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따로 성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노력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고 영적인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밝은 빛이, 문이 되는 것임을 저희들은 믿고 항상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두자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간절함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침에 참 즐거운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참 세계적으로 그런 국가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순환을 경험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흩어져 각국에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의 고난과 그런 순환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 왕 같은 왕은 그 눈을 뽑고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러한 순환을 겪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성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때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참 유대인의 그 순환사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 유대인이 뭐가 낫느냐? 그리고 할례 받아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할례로도 구원 못 받고 혈통으로도 구원 못 받는데 그럼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해답을 주십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범사에 많다, 적은 게 아니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이 예배가 있고 또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서 나오고 이런 많은 축복들이 주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많은 이적을 보이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키우고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이 많다. 어차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을 인생들인데 그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이 주어지고 우선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들이 잘만 믿었으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인데 그들이 이제 헛된 것을 육체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저버리게 돼서 오늘날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성경에서 죄인을 나타낼 때 이 죄인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병자를 항상 다룰 때는 보면은 죄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둥병, 서서히 죄로부터 감각이 좀 무디갖고 지옥으로 서서히 떨어져 죽어가는 그런 병자. 다리가 쩔뚝쩔뚝 삶의 균형이 없이 그런 사람. 소경,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 이 죄병입니다. 죄병.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못하고 연대기 할 때 보세요. 여러 번 참석하면서도 귀가 있고 들었는데도 멍하니 있다 가는 사람들 그거요. 그 귀머거리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이 병자들을 보일 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아마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것을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여기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책에 전설 어떻게 이런 시간 실제로 이 말씀 읽을 때 전설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는 그런 이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구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적들을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보여줬습니다. 천사들이 가끔 물을 동하는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 천사가 과연 하루에 한 번씩 오는지 1년에 한 번씩 오는지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오는지 모르지만 가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어때요? 누가 갖다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주인공인데 오늘 주인공인데 내가 물이 동하는 걸 보고 이거 가야지 하고 했는데 먼저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면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 갖다 던져 놓으면 자기는 또 어휴 다음 기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바로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우리 인생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을 할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언제나 물이 통하나.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양문이죠. 양문 곁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오는 양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양문으로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보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자비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낫고자 하니까 여기 왔는데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이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병이 걸렸다고 하면 어느 병원에 가면 잘 고치고 어느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의사한테 가야 되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은 아마 그 사람이 38년 동안 재물도 많이 낭비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이분이 나를 좀 이렇게 잡고 있다가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인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겠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상의 죗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저 말 많이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병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그려냈습니까? 또 선지자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망, 메시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행적에 대한 그 열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줘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형제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는 꼬마 예수다,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작은 예수죠. 주님의 능력과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임하시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적인 장애인보다도 정신적인 장애인이 더 무섭다. 육체적인 장애인하고는 살 수 있어도 정신적인 장애인하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리 병신하고는 살아도 의처증이 있는 사람, 의부증이 있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런 남편하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죄병이 심각한 정신적인 이 영혼의 병,
이 병을 어떤 사이비 목사들은 병 고쳐준다고 막 짓누르고 해가지고 잘못해서 죽이고 그런 것도 봤는데, 세상의 영적인 병은 모르고 육체적인 병만,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다면은 우리 병든 거 못 고치는 우리 성도들은 맨날 기도하지만 병 어디 고쳐집니까? 완치가 됩니까? 안 되죠. 저에게도 질병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축농증이, 비염이 있어가지고 계속 노란코가 나오고 아주 고통스러워.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라베테넨이라고 농이 들어가니까. 그 뭐 의사들 가니까 뭐 잘 모르더라고. 의사들도 약만 막 한 보따리 주고 그거 먹으니까 또 다른 데가 아프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 구원받고 싶습니까? 당신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해결사이시기 때문에 그 자격을, 그 책임을 우리가 이름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